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로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으셨으면 말씀이 길지가 않으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놀랍고 귀한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려 한다면 그것을 어려운 수학이나 또 과학 이론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중에 누가 얼마나 또 몇 사람이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우리가 눈만 뜨면 또 볼 수 있고 또 만질 수 있는 쉽게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소재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3장 44절부터 46절에는 몇 가지 비유가 나오죠?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왜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 비유를 따로 분리해가지고 말씀을 안 전하고 같이 하느냐? 그것은 이 두 비유가 쌍둥이 비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려고 하시는 그 의도가 이 두 비유가 서로 분리된 게 아니라 똑같다는 거예요.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우리가 같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더구나 이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36절을 기준으로 우리가 13장 36절에 가보시면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자, 무리를 떠났다 그랬어요. 그럼 앞의 비유는 무리에게 말씀한 비유들이지만, 이제 무리를 떠나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와 그 뒤에 나오는 그물 비유는 누구에게 이 비유가 베풀어진 거예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비유가 베풀어졌어요. 자, 그러므로 앞에 이 두 비유들이 천국 곧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에 대한 교훈이라면 이들 세 비유들은 천국의 제자된 자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마태복음 13장에 들어있는 이 비유들이 각기 다른 비유들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예요. 천국 비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단순히 따라다니기만 하는 이 무리들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고 스스로 여기고 계신다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첫째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는 큰 기쁨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본문 44절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아멘. 그리고 46절을 보시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 여러분 이 두 구절을 읽으면서 빨리 읽었지만은 어떤 공통점을 찾지 못했습니까? 이 비유는 지금 여러분 읽고 계시지만 예전에도 읽으셨고 또 말씀을 통해 충분히 들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공통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자,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에서는 천국이 무엇에 비유되어 있어요? 보화에 비유되어 있고, 진주 비유에서는 천국이 무엇에 비유되고 있어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에 비유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구절을 우리가 봤지만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무엇인 줄 알겠습니까? 발견하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서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숨겨두고 기뻐했다고 하는 말씀이 있죠. 자, 근데 진주 비유에서는 기뻐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자세히 보세요. 없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가 얼마를 호가할 것 같아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금액으로 따지면. 무려 10억이나 되는. 그 당시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가 10억을 호가했다 그래요. 자, 이렇게 볼 때에 좋은 진주를 구하려는 이 상인이 진주 하나를 팔면은 얼마를 받는다? 10억을 받는 거예요, 10억을. 자, 그것을 발견했을 때에 기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뻐했겠죠. 근데 성경은 아무런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생략해도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주비에서는. 하지만 그러한 큰 기쁨은, 자, 어디까지나 보화를 발견했을 때입니다. 극히 좋은 진주 하나를 발견했을 때입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 이 사람들은 잦은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금은 보화를 좀 재산 될 만한 것, 돈 될 만한 걸 어디다가 숨겨놓냐면 땅 속에다가 숨겨뒀다 그래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 주인이 만약에 말입니다, 여기 숨겨뒀는데 이 사람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보화는 누구께 돼요? 그 새로 땅을 산 사람의 주인이 되잖아요. 근데 그 새 땅 주인이 그 땅 속에 보화가 붙인 걸 몰라요, 전혀. 그런데 거기에 밭에서 일하는 사람, 그 일하는 사람이 이게 밭에서 일을 하는데 뭐가 딱 걸린 거예요. 뭐가 걸렸어요? 항아리가 걸린 거예요. 그 보니까 보화라.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예수님이 그냥 가상으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을 비유를 들고 있고 또 좋은 진주를 구하려는 장사꾼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뭔가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 되죠. 그것은 뭐냐? 천국, 곧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보화에 비유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천국이 좋다 그러면 알아듣습니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야, 천국은 보화야! 이러는 거예요. 아, 정말 보화. 그럼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자, 그것은 발견한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발견한 자. 어떻습니까? 천국이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죠? 그렇죠? 우리 손에 만져집니까? 만져지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로 천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우리가 그 나라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이 천국 복음을 듣고 그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자만이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보화가 천국에 비유되었다면 그 보화를 발견했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전파하시고 계시는 천국 복음을 듣고 그 천국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였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고 회개한 자들이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될 거란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그가 한 첫 번째 사역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자, 예수님 뭐라 했어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5장 32절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밝히시는데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뭐 하러 오셨다? 회개시키러 오셨느니라. 할렐루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들은 뭐냐? 바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한 보다 표적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예수님께서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당시 유대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어요? 천국 복음을 그들은 들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도 봤어요. 귀신을 내쫓고 불치의 병을 치유하신 것도 봤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더 많은 표적을 구했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치유한 사건을 두고 앞장에 보세요. 12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그래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는데 그 병 고치신 행위를 두고 트집을 잡아가지고 율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는데 세리와 죄인들만 경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 그런 부류라고 취급해버렸습니다. 바로 자신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분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계시는 분이 그들이 그토록 오랜 시간 기다려왔던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전파하는 천국 복음을 믿으려 하지도 않았고 깨닫지도 못했어요. 회개는커녕 어떻게 했느냐? 오히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을 회방하고 방해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네 가지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자, 하나님 나라의 비유, 천국 비유인데 여기에서 마치 이 비유를 해석하는 키도 되고 이 비유를 여는 문과 같은 그 역할을 하는 게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리고 이 비유들은 그냥 따로 떨어져서 보면 안 되고, 예, 마태복음 이제 5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그 말씀들과 다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13장 3절 우리가 보면은 특별히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4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자,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시는데 제자들이 물었죠. 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고 그럼 물어보니까 18절 19절을 보니까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천국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왜입니까? 13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이 천국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마치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보화가
밭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예요. 예. 자, 근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 그러나 제자들은 뭐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제자들은 이 보화를 발견한 자들이며, 비록 보화가 땅 속에 숨겨져 있지만, 아직 그것을 파내서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나타내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이 보화를 뭐예요? 발견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비유에서 뭐예요? 자, 이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되냐? 숨겨두고 기뻐했다고 해요. 숨겨두고. 마찬가지로 제자들 또한 이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가 지금, 자, 예수님 당시 뭐 바로 드러난 게 아니죠. 자, 그분과 그분이 가져오신 이 천국이 가장 값진 것이라는 것, 그 어떤 보화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 드러나기 전이지만, 제자들은 이 보화를 발견한 자들이며 지금 숨겨두고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무리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들이 받았던 말씀이에요. 그가 가져오신 천국이 사람들이 제일 가보고 싶은, 뭐예요? 관광지보다도. 여러분 뭐 일본도 갔다 오시고 제주도도 갔다 오셨죠? 세계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가 있죠. 그 관광지가 있죠. 근데 그 몇 사람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보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데 나도 갈래요. 나도 갈래요. 심지어 꼬맹이도 갈래요. 어디를 갈래요? 천국 갈래요. 모든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나라, 가고 싶은 나라, 그 천국이 올 것이라.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천국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천국 복음이 진짜였다는 것을, 그가 전파한 천국이 진짜 보화였는데 하면서 해를 끌끌 차면서 후회하게 됩니다. 그들 곧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천국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기쁨이 아니라 뭘로 바뀌는 거예요? 그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우리 주님은 그럽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둘째로, 예수님은 큰 기쁨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된 자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본문의 두 비유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발견하고 숨겨만 둔 거예요. 기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좋은 진주를 구하려는 상인이 말입니다. 10억이나 되는 그 엄청난 그 좋은 진주를 구했어요. 발견했어요. 근데 그거 발견한 게 너무 기뻐요. 근데 그 기쁨에만 젖어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쁨이 오래 가겠어요? 자, 그 보화를, 그 진주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했다 그랬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자, 제자들대로, 야, 너희 전 재산을 다 팔아버려라. 그리고 가져와. 그리고 내가 보호하니까 사.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에 보면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랬어요. 자, 배는 뭐예요? 배는 자기 생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해요. 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는데. 근데 배도 버려버렸어요. 아버지도 버려두고 온 거예요. 이게 뭔 말이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세리마태는
가만히 있으면 돈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될 텐데, 물론 벌어난 돈도 많아요. 세리, 그 당시에 아주 악명 높은 직업인 세리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돈 버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부자 되는 것도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좋은 직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자, 그래서 천국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면 너희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러고 난 다음에 나를 쫓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자, 발견한 후 기뻐하며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진주를 샀다는 의미가 제자들에게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것은 그러한 기쁨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었으면, 내 제자라고 한다면 제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었느냐, 회개했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강한 비바람에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송두리째 뽑혀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3장 5절에서 돌밭에 뿌려진 씨는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해요? 곧 싹이 나오나, 자,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말라버렸고, 그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하시면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랬어요. 그 속에 뭐가 없다?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내 제자가 되었다면 내 제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였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래서 그 큰 기쁨을 얻었다면 그러한 기쁨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천국 백성된 자답게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견고하게 뿌리 내리려면,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씀을 지키며 사는 데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을지라도, 환난과 시련을 당할지라도 믿음이 송두리째 뽑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깊숙이 뿌리 내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얄팍하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윤상영 집사님께서 기도 내용 중에 지금이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체험하고 있다고 하시죠.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예전에는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한반도가 들썩거리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대만에 또 지진이 일어나고, 천처의 기근과 지진, 곳곳에 지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신부된 자로서 열처녀와 같이,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였다고 해서, 그래서 큰 기쁨을 얻었다고 해서 그러한 기쁨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잘 들으세요, 그러한 기쁨이 영생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다 참된 제자입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가롯 유다도 뭐예요? 예수님의 12제자로 택함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배반해서 팔아버렸어요. 예수님 떠나버렸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제자라고 해서 다 참된 제자가 아니듯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래서 교회에 주일마다 출석을 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얄팍한 신앙을 가진 분들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뭘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회개하였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만 맺고 살아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만 맺고 산다면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말씀을 전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후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기쁨이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의 제자가 되는 데는 뭐가 따른다? 자기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 진주를 샀다는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였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제자답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의 악한 열매를 맺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 주위에도 얼마 전에도 문자를 받았는데 그분이 목회자예요. 목회자인데 육신의 악한 열매로 인해 가지고 구설수에 오른 거예요.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천국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경고로 삼아야 되죠. 자,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전파가 확장되는 이 말씀이 나오지요. 그죠? 예, 성장 비유라 하죠. 자, 그 하나님 나라가 성장되는 것을 보여주는가 하면 그 천국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해방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 뭐예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 예. 자,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뭐예요? 그 알곡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잖아요. 예.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치 않는 자들은 느껴요. 풀무불에 던져서 어떻게 한다 했어요? 의인들은 해같이 빛나지만 풀무불에 던져서 이를 갈게. 이게 지금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에 섞여 있어요. 여러분,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이 신앙은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넘어지는 자들이 있다고 역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들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끝날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13장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영생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감정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거한다는 말은 뭐냐? 내가 암송하고 암기하고 기억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7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반대로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에 부딪혀서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나의 이익과 충돌하고 또 손해를 보더라도 희생이 따르더라도 대가가 따르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신앙을 견고하게 뿌리내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깊이 뿌리내리게 합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와도 어떤 환난과 시련이 내게 닥쳐와도 내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를 끊어지게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베풀어진 것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천국 복음이 그 나라가 보화라는 것을 발견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깨닫고 회개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밭을, 그 진주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자기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삼게 되시지 우리 또한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